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어느 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이 식사하는데 음식이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초대받은 손님이 이 음식을 어린아이의 밥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에게 반찬을 올려놓은 거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릴 때 자란 그 경험으로 보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리고 어른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어린 시절만 해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쪽 빨아가지고 김치를 줘도 그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 초대받은 어른이 아이의 밥 위에 올려놨더니만 그때부터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먹는 밥 위에다가 반찬을 올려놓냐고 짜증을 부려요.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죠. 이분은 애가 이뻐서, 애가 사랑스러워서 밥을 올려놓았는데 이 아이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옛 시대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고 사고의 틀이 달라요. 옛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씀씀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국이 있으면 각 가게 앞에 뭐가 있죠? 앞접시가 있어요. 앞접시를 갖다 놓고 국자로 퍼서 개인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른들을 보면 국자도 있고 앞접시도 있어도 습관 때문에 어떻게 하죠? 수저를 가지고 된장찌개 한번 퍼먹고 그릇 끝나면 괜찮아요. 훌 쳐서요. 그리고 나이 있는 침을 다 섞어놓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한 번 닦아보면 그 반찬 안 먹습니다. 이게 지금의 문화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문화죠. 그래서 옛 어른들의 사고와 지금의 젊은 사람의 사고는 많이 달라서 이해 충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해 충돌이 있어요. 누가 충돌이 있느냐? 이 히브리인들이, 즉 히브리인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율법, 옛 율법, 유대계에 속해 있던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 연조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생활도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를 호소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듣는 것이 뭐한 자요? 둔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해서 듣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하기 어렵다고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 얕았습니다. 유대계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개종에게 왔는데 이들의 사고에는 계속해서 과거에 몸담았던 유대교의 사고가 그들의 일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도 유대교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노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이룰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으므로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의가 나의 구원이 됩니다. 나의 의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고는 어떤 것이냐? 아유, 그래도 안 그래. 복음 즉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임하지.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이런 사고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지닌 이 영원한 제사장권은 바로 어떤 것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던 이 구원의 역사고 그분의 직분이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쫓아왔던 제사장 이 권위를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멜기세덱.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열 등급이죠.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반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느 계통이죠?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권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온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제사장이지만 죽고, 그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서 사함받았으나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가 뿌려져야만 됩니다. 이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아론 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내려왔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인성과 신성은 같이 겸비해요. 아론은 인성만 있는데, 그래서 일반 아론 계통의 반열에 세워진 제사장은 족보와 출생과 그리고 사망과 연연이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없어요. 그냥 없고 뭐가 되느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으신 제사장 되어서 항상 직분을 거행한다. 이것이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를 설명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고 수준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했다. 이 표현을 이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지시하고, 너희들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 그렇구나. 그래요. 그 반차를 쫓은 분이 예수님이셨군요 하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둔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해서. 그러면 여기서 둔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짧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어떤 것이냐? 노력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고 뭐가 됐느냐? 계속해서 안주한 상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믿었던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을 전체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늘 안주하겠던 사람들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노력이 없었고 발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늘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어서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프로 선수, 이 골프, 축구, 그리고 더 탁구 이런 분들을 보면 훈련이 굉장히 정말로 강합니다. 이 훈련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마구잡이 훈련했어요. 무조건 뛰고 무조건 근육 나오는 것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훈련이냐? 과학적인 데이터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의 훈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박세리 골프 선수죠, 그죠? 이 선수가 과학적인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좀 몸을 갖추고 근육을 나오는 걸 원해서 이 마을에다가 역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쭉 갖다 놓고 틈만 남은 것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운동할 힘이 있으면 와서 삽질하고 꽃갱이질 하라. 그러면 근육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근육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만 돼요. 삽질한다고 막 배 복근이 막 들어가고 왕자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삽질을 하면 발의 힘은 나올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잘 안 되죠. 꽃갱이질 한다고 모든 몸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몸 하나를 만드는데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은사가 발휘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돼 버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은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한때에 잘 나갔던 때의 기도와 그때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그렇게 안주하겠다면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깨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칼날이 묻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주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한 침체의 모습을 갖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이 일을 못한다 그 말이죠.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귀가 둔하고 이 둔한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을까? 경험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 향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때가 뭐라고요? 오래되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한 순간에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 오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막상 영적인 상태를 파헤쳐 보니 와, 무지한 상태에 있더라.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오늘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시간상으로 바라볼 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가르쳐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기는커녕 도리어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땅히 선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시간과 경륜과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마땅히 다함으로 그가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서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아껴주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아쉬워해요. 참으로 아쉽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못되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중에 아마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그렇게 울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분을 생각하면 하염없는 눈물이 하도 나오고 그렇게 교회 가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가 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하루 종일 찬양의 눈물이 나오는 그 감격적인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공에서 못 삽니다. 저를 차라리 이 집안에서 나가도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신앙은 다 어디에 가 있나요? 그 뜨거웠던 신앙은 내 인생의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지식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으로 보나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나타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바울의 삶을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자연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꼭 이렇게만 깨어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표현할 때 자기는 3천층, 히브리 문화에서 1층, 2층, 3층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능력과 함께 은사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은사가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줄 정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깨어있어야만 되는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던 모든 환경에서 한순간에 그냥 넘어질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한순간이라도 나태하면 뭐가 다가오느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 체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모든 신앙을 다 소멸돼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아이들을 젖을 끊을 때 힘들잖아요. 어머니들이 젖을 끊을 때 어떻게 끊죠? 그렇게 젖을 막 안 먹이려고 해도 어떻게 하든 젖을 먹으려고 해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엄마들은 그 젖을 끊기 위해서 뭘 바르죠? 빨간 약이라, 옛날에 빨간 약. 그것을 우리가 쓰던 원색적인 표현을 한다면 아까진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라놓고 피다 피피 거짓말 시켜서 그래도 먹어요. 그러다 젖을 끊었어요. 간신히 젖을 끊은 다음에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하고 열이 막 오르면서 끙끙 앓아요. 그럼 엄마는 너무 안타까워 다시 뭐를 물려요? 젖을 물리죠. 어른들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또다시 젖을 못 끊는 그런 단계.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경험도 있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서 젖을 먹는 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 바라보면 와, 그렇구나. 정말로 과거에 내가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퇴보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구나.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매일 순간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젖을 먹어야 되는 초보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세 번째로 이걸 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걸 요구하셔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 즉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지각입니다.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서 어떤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 분별력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만약에 지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수동적일 때 지각과 능동적일 때 지각. 수동적,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지각을 이용한다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이거를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잘 나를 다스려서 내가 이미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진 상태, 이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능동적,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이 모든 지각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오면 훈련되는 거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막 훈련시키고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히브리 기자는 참으로 답답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너무나 깔아진 신앙 때문에 설명해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젖을 먹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혹시 안주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왕년에 은사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가지고 평생 동안 울고 먹으려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자신을 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그래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훈련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날에 내가 이러했는데라는 자세를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그렇다 안주하면 젖을 먹는 신앙의 촉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내 생각 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훈련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 더 나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려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되어질 때 내가 성숙됨을 바라면서 주여 안주하지 않게 달라고 돌아보게 달라고 좀 동성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기 원하고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 주여 그들도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여 어느새 무뎌진 신앙되고 말았습니다. 다 무뎌져서 하나님의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았다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야만 되겠습니다. 무자의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참을 자지 않게 합니다. 참을 자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다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울었던 나의 눈물은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사모했던 열정과 그 찬양은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날선검이 날선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묻어져서 주여 모두 자를 수 없는 작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시간 돌아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선검으로 훈련되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훈련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 훈련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쥐어 다가올 때에 날선 말씀의 검을 통해 이길 만한 능력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보적인 신앙을 통해 넘어지고 조롱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